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깨닫고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지우고 싶었던 죄, 오늘 아마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세는 일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이 충동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충동질했을 때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충동질을 이겨내지 못하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칼을 뽑을 자의 수를 보고받습니다. 여러분, 인구 센서가 뭐가 문제냐 질문할 수 있죠. 민수기에서도 백성의 인구는 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때와 오늘 다윗의 때에는 근본 이유가 달랐습니다. 민수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족을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보내셨을 때 어떻게 보호하셨고 또 그를 얼마나 이렇게 창대하게 만드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었죠. 그렇지만 다윗 때의 인구조사는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숫자를 셌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도표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도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수많은 아름다운 시편들이 있죠. 그 중에 20편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젊은 시절에 전장을 누비면서 겪었던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병거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 역대상 21장에 등장하는 다윗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이제 자기의 군대를 조금 더 자랑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섞어 있는지도 모르죠.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사단이 충동질했을 때 그것이 반응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이뤄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집니다. 평소에 다윗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그런 판단이었죠. 이 잘못된 선택이 온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돌게 했고 그로 인해 7만 명의 백성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또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면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에서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나오는 거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나의 것을 자랑하지는 말자.
내가 무언가를 좀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든다면 사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충동시키는 짓 합니다. 스스로 높아져라. 거봐, 너도 네 힘으로 하면 하나님만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충동질이 계속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함으로써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던 것들이 점차 하나님의 자리를 지우게 되는 일로 바뀐다는 것이죠. 나의 것을 자랑하느라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못합니다. 가든지 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자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충동질할 때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광을 차지하라고 자꾸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이것이 훈련되고 습관이 되면 사단에게 충동질 당할 빌미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말씀이 살아 우리의 입술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간증하는 그러한 고백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함들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내가 박수 받고 싶은 그런 욕심,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늘 사단의 충동질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결국 그것이 공동체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이 결정, 그 결정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은혜로 인해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사단이 우리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충동질을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